내가 다 안다. 그가 들은 처음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가 자신에 대해 고백한 말입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도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5월 한 달 연약한 성도들로 인해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한 청년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중 검사 결과 백혈병 초기 증상을 나타내고 치료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소식을 들으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6살 된 어린아이가 치료 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질병으로 계속된 치료를 받아야 되기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목회자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자 집사님 한 분은 자율신경계의 희귀질환으로 저혈압과 체력 저하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입원하였으나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던 중 병원을 옮기고서야 치료약을 찾고 치료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다행이라는 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왜 사람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은 항암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중 중간 검사 결과 전이 되었다는 판정이 나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터인데 무슨 걱정인가, 울지 말라는 담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심히 아팠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종은 왜 이렇게 무능력한 것일까? 제 친구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 혈관의 3분의 1이 사라져서 뇌경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편을 제대로 쓸 수가 없고 수술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외에는 길이 없다는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정말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도 했습니다. 질병, 희귀한 질병,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명을 분명하게 알지만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암, 전이 되는 암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끝내 우리 곁을 떠나는 성도들을 보내야 할 때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질병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보신 것처럼 귀도 안 들려 말하기도 힘든데 눈까지 질병으로 인해 앞을 못 보게 되는 경우 이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답답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질병 앞에서 그 원인과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부모의 절규처럼 모두가 다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과연 그런 것입니까? 유전적인 원인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양한 장애와 중독과 충동에 의한 연약함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데 내가 그 질병에 걸리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고 절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허약하고 병약해서 어머니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반복되는 안질로
눈이 좋지 않아서 치료받기를 거듭했습니다. 영양 부족과 허약함, 혈뇨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으로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여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희는 뭘 먹고 살기에 저렇게 힘이 뻗치느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오래 살 수는 없을 것이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치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기도재단도 찾아다니면서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60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60까지만 살면 원도 없겠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지요? 물론 저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고 고쳐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는 나음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지요. 그 회당 안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 한가운데에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음이 완악한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화를 일어서라 한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성한 손을 내밀었을까? 성한 손은 쉽게 내밀 수 있었겠지. 병든 손을 내밀었을까? 여러분 한쪽 편을 쓰지 못하는 한쪽 손이 말랐는데 그 손을 어떻게 들어서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손을 내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병든 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손의 회복과 아울러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L.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이 신유의 복음이라는 책에 기록한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한 여자 성도가 폐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이제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러던 그녀가 성경을 읽다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구절을 읽고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녀는 옆방에 있던 어머니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께서 제 병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얘가 하다 별짓 다 한다. 얘야, 그 무슨 소리냐. 그 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성경 말씀 좀 읽어보세요.
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머니, 이것은 벌써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는 이제 나았어요. 어서 제 옷을 가져다 주세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야겠어요. 여러분이 엄마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딸을 만류했습니다. 얘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딸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아니 옷 갖다 달라는데 뭘 못하게 했어요. 알았다고 해서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집안을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그녀의 병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체중은 예전과 같아졌고 검사 결과 폐는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고 어떤 병은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병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시련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자신조차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입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큰 은혜를 받을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이기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열심히 목회하던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분도 한쪽 편을 쓰지를 못해요. 치료를 받는 도중 간호사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세어보니까 자기를 가장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간호사라. 그래서 그 간호사를 붙들고 부탁했어요. 나를 만날 때마다, 검사하러 올 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외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체온과 혈압을 체크하기 전에 먼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그거 하겠어요. 아우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런 거 질색을 하면서 그래도 이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 제발 부탁한다.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간호사는 장난기도 가득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목사님은 아멘으로 응답하였고 결국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찬송가 47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찬송이지요. 그러나 가사를 중심으로 찬송하기 바랍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온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베푸시. 지체 말고 믿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든 손 고치시리. 이 시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 심각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고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서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연약한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는 이 시간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님을 향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그 어떤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은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연약하여 그 자리에 일어선 성도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온전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고 다가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새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주님, 온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가정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든 가족들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자녀들을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